할렐루야. 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경 강림 제 12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주님께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셔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교독문 77번입니다. 교독문 77번 요한복음 3장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1장입니다.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창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는 창조사 창조인이요 구세사 구세인이요 보혜사 보혜인이니 우리도 그리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8월이 한 달 내내 30도를 넘어가는 등 너무 덥습니다. 그러하지만 지난 엿새 동안도 흩어져서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거룩한 날 복된 날 주 예수 부활을 기념하는 날 핏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산재물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온 나라가 갈등으로 정신질환적인 살인 폭행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통해 잡아가오니 회개의 영을 주셔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니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희락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 예수님을 보지 못함을 믿습니다. 정치계를 비롯하여 종교사회 등 모든 사회가 갈등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음을 믿습니다.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 앙화가 가득함을 믿습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우리도 그리 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8월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중심으로
수레급한 6월절과 같이 절망과 좌절에 있던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절대적 은총 속에 1945년 8월 15일을 기점으로 일제강점으로부터 해방된 득광호 회복의 역사인 78주년 광복절을 보냈습니다. 일본 군국주의의 만행을 잊을 수 없겠으나 새로운 국제 질서 속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백성과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은 누르고 없는 무교병을 먹으며 기념하는데 이 민족도 경건하게 광복절기를 보낼 수 있는 애국심을 주시옵소서. 반만년 역사 배달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화려한 사람은 3개월 행복을 주고 선량한 사람은 30년 행복을 주며 현명한 사람은 3대손 행복을 준다는 말처럼 행복한 배달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자비를 베푸사 미래가 활짝 열게 도와주시옵소서. 추잡한 삶을 벗어나 악독한 삶을 이기고 우매한 삶을 버리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개혁이기에 보혜사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는 영통하는 삶으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1000년대까지 복을 주심하고 약속하신 그 언약이 우리에게도 유효함을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봉산가족들의 가정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 교회 공동체 생활을 비롯하여 모든 문제가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도 풀리는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이들을 위로 격려하시고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에게 대언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상급과 지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교회 성경학교 학생 청년 수련회를 은혜롭게 잘 마치고 이제 연애 평신도 수련회가 남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변화와 성장을 지속하게 보혜사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회개를 통하여 1930년대 대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던 하디 선교사 120주년 기념성회가 동부연회와 충북연회가 연합하여 강릉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축하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지도자들과 스태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열정을 주셔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만큼은 해결이 된 8,500여만 한민족과 80여 인류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의 미래를 활짝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리회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죄 많은 것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쪽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도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삼아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과 긍휼이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가운데 위로를 얻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또한 한 주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실패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우리들은 실패라는 단어를 듣게 될 때에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좌절과 슬픔을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고, 아픔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말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실패하여서 좌절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좌절감뿐만 아니라 실망을 하며 부정적인 역할도 있지만, 오히려 그 실패를 경험 삼아서 오히려 그 실수를 줄이고 잘못된 것을 수정하게 나아갈 때에 우리는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결국 더 계속해서 도전함으로 인하여서 성공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라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를 계속할수록 물론 좌절되고 실망하는 것들이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발판 삼아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의 내용이 이런 것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고 아픈 자들을 다가가시며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주님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의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에게 매우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십니다. 매우 냉정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부르짖음을 오히려 대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전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며,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을 오히려 거절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다른 데가 아니라, 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가나안 여인에게 이런 거절과 이런 실패의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놀랍게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거절을 통하여서 이 여인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즉, 이 가나안 여인을 미워서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어떻게든지 더 성장시키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오늘 거절이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이 여인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 또한 이것을 보고 배움을 통하여서 지금보다 성숙되고 더 성장한 믿음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 거절이란 이 방법을 통하여서 이 여인의 믿음을 어떻게 성장시키고 계십니까? 먼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을 거절을 통하여서 더 간절한 믿음으로 성장시키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 오늘 22절의 말씀에 가나안 여자 한 명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여 당신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구원자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나 좀 보살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 들려서 비정상적인데 내 딸을 고쳐주셔서 정상적인 삶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바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사랑하는 딸이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치료받는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님이시라면 어떠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소리를 듣고 그 여인을 데려오라 라고 명령해야 됩니다. 그 여인을 오히려 다가가셔서 무엇이 문제이냐, 너의 귀신 들린 딸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 딸이 있는 곳에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해야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으니까 예수님이 뒤돌아보면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주고 또한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23절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여인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십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내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이 여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이 여인이 사랑하는 딸이 있는 곳이 어디냐고 묻지도 않습니다. 데려오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외치지만 예수님은 이 외침을 거부하십니다. 거절하십니다. 외면하십니다. 아는 척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며 침묵하며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이 가던 길을 계속 걸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분명히 이 여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아는 척도 하지 아니하시고 이 여인이 무엇 때문에 부르짖는지에 대해서 관심도 기울이지 아니하며 침묵하시며 모른 척 외면하며 거절하며 걸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도와달라고, 정말 사람들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고백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관심을 기울이며 도와주었으며 치료해 주었다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오늘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도 없고 아는 척도 하지 아니하고 거절하고 침묵하며 걸어가십니다. 이럴 때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의 일반적인 마음이라면 예수님이 나를 아는 척도 하지 않네, 나를 외면하시네, 나를 모른 척 하시네, 내 부르짖음을 듣지도 않네,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네, 나에게 내 기도에 침묵하시네, 나를 바라보지도 않고 그냥 가시네라고 하면서 실망할 것입니다. 어찌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홀대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왜 나를 거절하실까 하면서 불평하며 원망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거절하고 예수님이 외면하고 예수님이 침묵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거절했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뒤에서 더 간절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사랑하는 딸을 고쳐달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나 귀찮아서 예수님이 거절하고 침묵하며 걸어가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여인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까, 끊임없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끊임없이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까 우리 너무나 귀찮은데 저 여인을 좀 보살펴 줘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저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줘서 여인이 돌아가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이 여인의 마음을 대변하여서 예수님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여인이 무엇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제자들이 귀찮을 정도로 끊임없이 주님의 이름을 불렀음을 의미합니다. 정말로 처음 주님이 찾아왔을 때의 마음보다 더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외면하지만, 주님은 침묵하지만 사랑하는 딸의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더 절박한 심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나 좀 봐달라고, 주님 내 부르짖음을 좀 들어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거절과 침묵이, 예수님의 외면이 이 여인의 믿음을 어떻게 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무시해서 외면하고 침묵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을 차별하여서 이 여인을 외면하고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마음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절박한 마음과 간절한 믿음으로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침묵하고 외면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렇게 거절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여인은 처음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딸을 고쳐달라고 부르짖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외면하심과 침묵하심이 이 여인의 믿음을 더 간절한 믿음이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응답하실 거란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경험한 것처럼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내 기도를 모른 척 하시고 침묵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우리는 아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기도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가 기도해도 안 되는가 보다, 내가 기도해도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안 되는 건가 보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아, 하나님은 내 생활에 관심이 없으셔 하면서 쉽게 포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모른 척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외면할지라도, 주님이 침묵할지라도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고 외면하는 것은 우리에게 관심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무시해서도 아닙니다. 우리를 차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믿음을 갖고 더 간절한 믿음으로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외면하시고 침묵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오히려 주님의 외면과 침묵 속에서 포기하는 믿음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꼭 필요하다는 확실한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며, 무엇보다도 이 여인처럼 더 간절하게, 더 절박하게, 절실하게 주님께 매달릴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주님의 거절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더 간절하게 만들게 되는 하나의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 간절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어떻게 성장시키셨습니까? 그것은 더 겸손한 믿음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간절함을 예수님은 끝까지 외면하십니다. 외면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여인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 24절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이 여인의 간절함을 또한 거부하십니다. 그때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더 간절하게 주님을 가까이 합니다. 주님께 매달립니다. 그러면서 주여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 더 간절하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26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개처럼이라고 하면서 이 여인을 개로
취급하며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붙여준 이름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게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천한 사람이라고 모욕하면서 이방인들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 이 가나안 여인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이렇게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방 여인을 이렇게 모욕해도 되는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만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이 너무나 충격적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어떻게 다른 유대인들처럼 이 여인을 그렇게 편협한 생각으로 편견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 가나안 여인이라고 이렇게 어떻게 모욕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조차도 마음에 무엇이 나게 됩니까?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하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실망스럽고 마음에 우리들조차도 분노가 일어날 정도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정말로 간절하게 주님, 저 좀 도와달라고,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주님만이 내 딸을 살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런 말을 들은 여인은 어떠해야 됩니까? 실망하고 원망하고 분노하여서 어떻게 나의 이 고백을 듣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어떻게 나를 이렇게 동물에 취급할 수 있냐 하면서 나를 이렇게 모욕을 줄 수 있느냐 하면서 화를 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고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 말뿐만 아니라 오늘 가나안 여인의 고백이 더 놀랍고 충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7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모욕할 정도로 나는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나는 강한 자가 아니라 부족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무시당할 정도의 삶이라고 자신을 인정하며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무시할 때에 자신은 그 정도의 사람은 아니라고 변명할 수도 있었지만 오늘 이 여인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그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찮은 인생입니다. 그렇게 나는 부족한 인생입니다. 그렇게 나는 낮은 자의 삶입니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하고 있습니다? 뭐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나는 이렇게 부족하지만, 나는 이렇게 연약하지만, 나는 이렇게 하찮은 인생이지만 그래도 나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나에게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면서 더 주님께 가까이 하며 간절하게 매달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을 더 낮추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자인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처럼 자신이 의로운 척, 거룩한 척, 위대한 척 포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자신의 솔직한 삶의 모습을 인정하며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나는 위대하지도 않고, 나는 거룩하지도 않고, 나는 너무나 부족한 자이지만 그래도 나와 같은 자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나와 같은 자에게도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나와 같은 자에게도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더 자신을 낮추며 더 겸손한 삶으로 그 여인이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의 거절과
주님의 모욕적인 말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분노하며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낮추며 겸손할 뿐만 아니라 더 주님께 매달리며 그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왔다라고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작은 도움도 필요하다라고 인정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이 내 죄를, 내 연약한 것을 찌름으로 인하여서 너무 아프다고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대우를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분노하며 주님을 떠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어떤 말씀이든지 그것이 비록 나의 치부를 드러내는 아픔을 주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듣고 분노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듣고 인정하며 겸손하며 낮아짐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많다고, 주님 나는 그렇게 죄인이라고, 나는 그렇게 더러운 자라고, 나는 그렇게 하찮은 자라고, 나는 그처럼 의롭지 않은 자라고, 나는 그처럼 연약한 자임을 인정하며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기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주님 앞에 겸손한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상처받고 아파하며 분노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을 옳다고 인정하며 주님을 더 가까이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내가 의롭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내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고, 주님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여인처럼 더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체면을 내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자존심을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포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자신의 솔직함을 드러내고 더 낮아지고 겸손한 믿음으로 그러기에 주님 은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기도한다면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며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겸손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으로 성장하였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칭찬하고 인정하는 믿음으로 성장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갖지 못한 예수님이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나왔지만 예수님의 철저한 외면과 침묵 속에서 누가 들어도 모욕적인 말을 듣는 가운데서도 이 여인은 오히려 믿음이 더 간절한 믿음으로, 더 절박한 믿음으로, 더 확실한 믿음으로, 더 겸손한 믿음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처음의 믿음과 다른 믿음이 되었습니다. 더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모욕적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여인의 입에서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이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고백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감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이 여인을 외면하고 싶었겠습니까? 정말 이 여인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너무나 하고 싶으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무나 크다.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내가 믿음대로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결국 너의 믿음을 통하여서 너의 딸이 낫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싶으셨고 그것이 원래의 계획이었고 주님의 마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방 여인은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삶이었습니다. 특별히 여인이었기에 당시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아무리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인정해 주지 않았다면 이 여인의 믿음은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외면함과 침묵함과 모욕적인 말을 통하여서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 주변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이 큰 믿음이라고 인정하며 칭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정받지 못하던 믿음이 인정받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능력 없던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더 간절함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고 그 믿음으로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되었음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사건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더욱더 한 단계 한 단계 날마다 성장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느 수준에 어느 단계에 있는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만 알고 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언제나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만 기도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머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더 절실하고 더 간절하게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라고 확신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믿음을 정말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칭찬할 정도로, 예수님이 인정할 정도로 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들도 모를 정도로 작은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믿음은 지금 어느 정도, 어느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까? 혹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우리의 발만 적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좋다라고, 여기에 있는 것이 좋다라고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무릎만, 아니면 허리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적셔지면 좋겠다라 하면서 그 상태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발만 적시는 믿음에서 온몸이 주님의 은혜의 물로 적셔지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능력 없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능력 있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서 우리들이 성장하여서 어른과 같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정받지 못하던 믿음이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서 정말로 주님이 보증하는 믿음으로, 주님이 자랑하고 싶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의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해야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더 주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더 가까이 하며 읽을 뿐만 아니라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더 간절하게 주님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의 성장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받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주님이 인정하는, 주님이 칭찬하는, 주님이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깨달음이 더딘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잘 보지 못했던 우리의 눈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지 못하였던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라고 나태했던 우리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맡겨진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순종의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는 것이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나안 여인이 말씀을 가르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갖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주님이 외면과 침묵을 통하여서 더 성장시키며 간절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셨고, 모욕적인 말이 이 여인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었지만 이 여인은 오히려 나는 그런 자라고 인정하며 낮아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러기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더 주님을 가까이 하며 매달리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받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도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 계속 머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우리의 발만 적시고도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족하다라고 하면서 만족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들의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전체를 적시게 되는 그 믿음까지 성장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약한 믿음에서 강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불확실한 믿음에서 확실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며, 아니라고 나태한 믿음에서 간절하고 확실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며, 분노하고 실망하던 감정적인 믿음에서 말씀에 근거한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발만 적시는 믿음에서 온몸을 적시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며,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정받지 못하던 믿음에서 인정받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며, 능력 없는 믿음에서 능력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주님의 능력 속에서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받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낌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아들의 생명까지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헛된 욕심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항상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각종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이 부끄럽지 않도록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 주셨고 물이 없을 때에는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여 마시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도 날마다 먹여 주시고 생수의 물을 먹게 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봉산의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에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며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구원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먼저 좌우 앞뒤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와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김일근 장로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장로님 몇 분과 성도님 몇 분이 오늘 강릉중앙교회에서 열리는 하디 영적 각성 120주년 기념성회에 참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김일근 장로님께서 오후 예배 때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참여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 동탄의 신강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고인주 목사님께서 오셔서 주일 1부와 2부 예배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신강교회 동탄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에 또한 초청을 받아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 분입니다. 또한 미래의 감리교를 이끌어갈 훌륭한 일을 감당할 분입니다. 다음 주에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디 영적 강성 120주년 기념성회가 오늘 오후 4시부터 6시 30분까지 강릉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몇 분의 장로님과 성도님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하디 영적 각성 집회를 통하여서 우리 감리교회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이 회개의 역사로 일어나서 다시 한번 복음으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기 1대1 제자영역 성경 공부 모집을 26일까지 모집합니다. 9월부터 16주간 우리가 진행하게 될 것이고 교재비가 2만 원 있으며 양육자는 저와 해숙사모가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감당하게 될 것인데 오늘 주일 시간에 또 신청하신 분이 있어서 주일에 한 자리와 금요일 오후 시간에만 되어 있고 나머지 요일의 시간은 모두 마감되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 성경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 앞으로 우리 교회에 또한 제자를 세우는 필수 과정이 될 것이며 또한 직분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이 교육이 또한 하나의 자료로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의 기초를 쌓고자 하시는 분들 또한 균형적인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봉석 권사님께서 교회 카페에 재빙기를 헌신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권사님의 헌신을 통하여서 교회 카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 헌신을 통하여 하신 권사님의 삶과 두 아드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소식입니다. 우리 이종성 권사님께서 요양원에 계셨었는데 생활하시다가 넘어지셔서 뒤틀골 골절로 지금 센트럴 병원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건강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 제목은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기억하셔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좌우 앞뒤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찬송가 5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주님의 어떤 말씀이든지 믿고 순종하여서 말씀을 잘 배우고 기도함으로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아니라고 나태한 믿음에서 간절한 믿음으로, 교만한 믿음에서 겸손한 믿음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믿음에서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능력 없던 믿음에서 능력의 믿음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